우리 얼마 전에 중년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과 식사를 함께 나눌 때가 있었는데요. 식사를 하던 도중에 혈액형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로 이런 식입니다. A죠? 네, 그런 줄 알았다고. O 아니에요? O형인 줄 알았는데. B형 남자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분이 그러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MBTI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아직도 혈액형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늙었나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코로나 직후에 우리 한국 사회에 광풍처럼 불어닥친 유행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MBTI입니다. 아마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아마 이런 질문 한두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텐데 MBTI라고 말하지 않고 혹시 E세요? I세요? T세요? F세요? 이런 질문 정도는 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MBTI가 얼마나 유행을 했냐 그러면 우리 화면을 한번 보세요. 티셔츠예요.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자기의 MBTI 셔츠를 입고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서로 모임을 갖기도 하고요. 모자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모자를 쓰기도 하고 이 정도로 사람들 사이 유행이 됐던 겁니다. 우리 심지어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쓸 때 MBTI 유형을 적어라 이렇게 요청하는 회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라고 자소서라고 하는데 그 자소서를 쓸 때 MBTI에 기초해서 자기 자신의 소개를 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회사들도 제법 있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이 아니라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회사들에도 상당수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MBTI가 유명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MBTI가 유행처럼 번지고 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김없이 MBTI가 화제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끼리 모이면 이 MBTI 이야기가 빠지는 법이 잘 없어요. 아마 구역 예배로 모이셔서 카페에 모이셔서 아니면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는 도중에 MBTI 이야기 한두 번쯤은 꼭 꺼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셨어요. 목사님 E죠? I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우리 한국 사회 유행인 이 MBTI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수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원래는 주일 예배 때는 나누려고 하지 않았는데 주일 예배 때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평소에 이런 주제로 설교를 안 하잖아요. 혹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목사님 무슨 주일 예배 시간에 MBTI 이야기를 하시나, 그렇게 너무 좀 경계하고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사람의 가득한 것들이 입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이런 주제가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하고 유익하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예수님의 MBTI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MBTI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첫 글자 4개를 따놓은 거예요. 마이어라는 사람, 브릭스라는 사람, 모녀지간입니다. 이 두 사람이 타입 인디케이터니까 성격 유형들을 검사해서 만들어 놓은 지표, 이것을 앞 글자들만 따서 MBTI다. 즉 마이어와 브릭스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격 유형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 놓은 것이 MBTI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내 기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요긴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 특별히 직장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기질, 또 직원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으면 그에 걸맞는 역할을 맡기게 되면
아주 효율이나 능률이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심리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자 할 때도 성격과 기질을 아는 것은 많은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래서 이렇게 성격 유형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MBTI뿐만 아니라 다양한 검사들이 있어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디스크라는 검사도 있고요.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만 애니어그램이라고 9가지로 이렇게 검사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전공자들이 또 병원에서 자주 활용하는 MMPI라고 이런 검사 유형들도 이 외에도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MBTI는 스마트폰으로도 검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무료예요. 또 대단히 간단하고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도대체 이런 시국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관심들,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코로나와 맞물려서 광풍처럼 이 MBTI가 유행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 MBTI는 사람의 성격을 주로 4가지로 분류를 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알파벳이 8개가 있는데 이것을 세로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EI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에너지의 방향이 밖으로 나가면 외향적이다 그러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면 내향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을 E라고 내향적인 사람을 I라고 말을 하고요. SN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인식할 때 감각적으로 인식하나 아니면 직관적으로 인식하나 따라 나눠지고요. TF라는 것은 무엇을 결정할 때 아주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보통 T라고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잘 고려하는 그런 사람을 F라고 하기도 하고요. JP, 생활의 스타일이 철저하게 계획적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즉흥적이에요. 수시로 바뀌어요. 자, 이럴 때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조합을 하게 되면 4 곱하기 4가 얼마예요? 16. 이렇게 16가지의 사람의 성격 유형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검사해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 16가지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요? 자, 이렇게 유행처럼 MBTI가 번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더러 성경 속의 인물들의 MBTI가 어떻게 될까? 이런 호기심을 갖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지간인데도 MBTI가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질문했더니 아브라함은 E예요. 이삭은 I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외향적이다. 하지만 아들 이삭은 내향적이다. 이런 말인데 왜 그런가 하면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1600km가 넘는 가나안 땅까지 모험하는 것을 아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관계하는 이 폭이 대단히 넓어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어보면 참 외향적인 E형 사람이다. 반면에 이삭은 아버지가 이삭아 모리아산 가자. 네 아버지.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자 이삭아 네 배피다. 네 아버지. 여러분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늘 다니면서 우물이나 파고요. 조용조용한 성격처럼 보여요. 이 내향적이구나. 부자지간이지만 성격이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네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대단히 사이가 좋아서 같이 선교까지 다녔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대판 싸우고 헤어졌어요. 이것을 또 어떤 분들은 MBTI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더군요. 이게 두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MBTI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T라고 바나바는 F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원래 이 두 사람이 선교 갈 때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마가가 도중에 중도 하차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는 T니까 이런 사람 다음 선교 갈 때 또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해요. 그냥 선을 분명하게 세워요. 이 사람 데려갈 수 없다. 딱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남이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데려가자 그래요. 그래서 둘이가 대판 싸우고 갈라지게 됩니다. 이건 누구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격의 차이, 성향의 차이, 기질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참 성경이
색다른 묘미가 있고요. 참 흥미로울 수 있어요. 자, 이런 호기심이 확대되니까 급기야 예수님의 MBTI는 어떨까? 이런 호기심을 갖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어떤 심리학 연구기관에서 예수님의 MBTI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MBTI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뭐 전체 다를 이제 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MBTI에 직접 참여하실 리는 만무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읽고 나서 예수님의 성격이, 기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MBTI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예수님 첫 번째, MBTI 첫 번째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예수님 뭐로 나왔을 것 같아요? 의외네요. 근데 그 연구에 참여한 분들의 97% 대부분이 예수님은 외향적이다,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우리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기를 내향적보다는 외향적인 것이 더 완전하고 우월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당연히 완전한 분이시니까 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쭉 테스트를 해봤더니만 예수님은 외향적일 뿐만 아니라 이타적일 것이다, 주관이 뚜렷할 것이다, 계획적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ESTJ, 젊은 친구들은 에티제라고 하는데, 이런 MBTI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까 그 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위에 ESTJ, 위에 게 더 우월하다, 이런 답변들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성격이나 또 예수님의 기질을 MBTI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거 즐기셨어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을 상대하시고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만나시고 죄인들뿐만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가오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계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대단히 외향적이셔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 죄인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우셨어요. 한없이 따뜻하셨어요.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폭발하시는 그런 기질도 동시에 갖고 계셨습니다. 더러 우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슬퍼하잖아요. 대단히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접근하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었던 반면에, 이방 여인이 자기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너무나 냉정하게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성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MBTI로 말한다고 하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다 50%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중요한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MBTI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이 MBTI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MBTI는 전공자들, 심리학자들조차도 취급하지 않는 공신력이 없는 검사 도구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의 이론을 토대로 했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마이어, 브릭스, 이 MBTI를 만든 사람들 자체가 심리학 전공자들이 아니에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유형별로 나누고 그것을 검사하는, 신뢰할 만한 도구로 삼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더구나 우리 MBTI가 만들어진 것이 1944년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대부분 태어나시기 전에 만들어진,
그 이후에 심리학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고 우리 사람들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발달해 왔는데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오래전에 만들어진 도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MBTI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검사 결과를 활용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검사해봐야 실제 활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것 같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뿐 실제로 이것을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MBTI 본사가 MBTI를 만들어 놓고 나서 상업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오니까 공식 발표를 이렇게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MBTI 검사는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돕는 용도 정도로만 사용하면 좋겠다. 이게 본사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입사하는 기준으로 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규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근거로 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MBTI 검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검사 방식의 문제인데요. 우리 MBTI는 자기의 성격을 자기 스스로 체크하고 검사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TV에서 우리 쇼트트랙 선수인 곽윤기 선수가 MBTI 검사하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다룬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MBTI 검사 항목이 이래요.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사진 한번 뒤를 한번 보세요. 자, 청소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자, 그런데 이 곽윤기 선수는 매우 동의.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정도면 잘 정돈되어 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체크를 한다 그러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잘 정돈되어 있는 기준이 어떤 사람은 먼지 한 털도 용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까처럼 저렇게 다 널어놓고도 나 정돈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평가 항목을 보면 주목받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매우 동일해요. 자, 이 사람 머리 색깔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목받는 거, 사람들의 관심 받는 거, 관심이 없어 보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죠. 대단히 관심 받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유의 그런 사람인데도 자기는 막상 거기에 체크하면서 나는 관심 받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 받는 거 나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검사 결과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마저도 요즘 인터넷에 스마트폰으로 무료 검사하는 것은 MBTI 본사에서 만들어 놓은 정식 버전이 아니에요. 제가 10수년 전에 MBTI 검사를 용지를 직접 샀는데 한 2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구입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것을 응용해서 왜 질문들이 대부분 쉽다 보니까 적당히 모방할 수 있어요. 소위 짝퉁 버전들이 무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MBTI 검사를 다 저마다 받았지만 90% 이상이 소위 짝퉁 버전으로 검사를 한 거예요. 정식 버전도 공신력이 없거늘 하물며 짝퉁 버전을 가지고 검사한 것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MBTI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전에 우리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제가 한때 트리플 A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충 목사님 어떤 기질이었다 여러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좀 흥미, 재미,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냥 이야기거리, 소통을 위한 그냥 도구로 인식을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마치 진리를 다루는 것처럼 아주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나 자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MBTI가 유행처럼 번지고 늘 그런 말들을 가지고 우리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 사람, 이 사람을 MBTI 알파벳 4개를 가지고 우리를 규정할 수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입장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은 우리 만약 MBTI가
사람의 성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도구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MBTI보다도 정말 공신력 있는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검사 도구가 앞으로 발명된다면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E형이라고 생각하세요? I형이라고 생각하세요? E는 외향이고 I는 내향입니다. 어떤 스타일로 보십니까? 예, 다양하군요. 근데 제 원래 성격, 예전의 성격은 대단히 내성적이고 이기적이며 남 눈치를 많이 보고 대단히 게을러 터진 사람이었어요. 십수년 전에 실제로 MBTI 검사를 했을 때 INFP, 제 INFP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교육자 생활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 제 성향이 최근에 검사해 보면 다르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내성적이라 그래서 교육자가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주저해가지고 자, 날 앞으로 설교를 한 달에 한 번만 할게요 라든지, 성도님들 저를 만나려고 하는데 제가 좀 내성적이라서 다음에 만나시죠, 사람들 만남을 기피한다든지,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슨 교육자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한 30년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오히려 저를 만나기 싫어하는 분들도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드리고 교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점점 외향적인 사람이 돼가더라고요. 이기적인 것도 지금도 여전히 이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 생활을 한 30년쯤 하고 나니까 저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늘 섬기는 데 관심이 더 생겨져요. 그리고 제가 대단히 게을러 터졌는데, 게을러 터진 사람이 교육자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교회 무슨 행사를 하려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가족 여행을 가는데도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이 지역에 가서 어디를 가야 되고 몇 시에, 그래서 괜히 가족들을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저도 모르게 사람의 성격이 자꾸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성격과 기질은 분명히 타고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그는, 즉 하나님은 모두의 무엇을 지으셨어요? 마음을 지으셨어요. 우리 사람 16개 성격 유형이 아니라 저는 훨씬 더 많은 16개 성격 유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품과 하나님의 솜씨를 다 담을 수 없어요. 훨씬 더 많은 독특성과 개성을 가진 그런 기질과 성격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타고난 성격 중에 어떤 성격이 더 좋고 어떤 성격이 더 나쁘고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어떤 것이 더 열등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물론 교회 안에서는 내향적인 분에 비해서 외향적인 분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향적인 사람이 못하는 일들을 내향적인 사람들이 다 채워나갑니다. 내향적인 성품을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낫다, 나쁘다,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도 그렇잖아요. 예배 앉으실 때 보면 주로 우리 사이드에 저 뒤쪽에 앉으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그래서 그분들을 비판하기보다도 그래도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이해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성격이라는, 기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내가 겪은 경험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을 통해서, 아니면 나에게 정말 영향을 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내 목표와 비전에 따라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슨 MBTI가 됐건 다른 검사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해버리면 자기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데
변화해서 훨씬 더 귀하게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못해. 아예 선을 그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집사님은 이런 이야, 아이야, 저 사람 기대하지 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 차별, 오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본성과 성격과 기질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분대로 우리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격과 기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성화를 추구해요. 성화가 뭐예요? 성화를 간단하게 말하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함께 손을 잡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렇게 MBTI가 유행이 되고 사람의 성격, 성향, 기질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는가? 성경도 이런 MBTI 같은 이런 관점으로 사람의 성격과 기질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가라는 것인데요. 그럼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을 강조하지도 않아요. 권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질은 이럴 것이다라는 것은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짐작할 뿐이에요. 베드로가 성격이 참 급한 사람이구나. 바울이 참 철두철미한 사람이구나. 그가 살아온 삶의 족적을 살펴보니까 그런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짐작할 뿐 성경이 그 부분을 주목하거나 성경이 그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성격이 아니라 성품을 강조합니다. 성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드러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MBTI가 중요하다고 여기셨다면 얘들아 나는 E야, 나는 T야, 아니면 내 기질은 이래, 내 성향은 이래.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 뭐예요? 겸손하니.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에요. 기질이 아니에요. 이거 바로 성품입니다. 어떤 분들은 온유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온유 그러다면 참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참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성격, 기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통제된 힘이에요. 화를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스려진 힘이에요. 통제된 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셨죠. 그 성정대로 하셨다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내려와라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얼마나 조롱하고 저주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십자가 아래 내려오셔서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묵사발라 만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저주와 수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다 받아들이시는 것, 순종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스립니다. 통제합니다. 이것은 성격과 기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겸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도 자기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내세울 게 많아요. 자랑할 것이 많아요. 하지만 그 인품이 성숙되어 있어요. 인성이 잘 다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선수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거의 풍비박산이 났다라는 소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세한 내용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섣부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는데, 우리 척구 선수들 얼마나 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불같을 수 있어요. 다혈질적일 수도 있고요. 누구 앞에서 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 그런 강인함이 필요해요. 이런 기질과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라면 그에 걸맞는 겸손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면 어땠을까?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 기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훨씬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성품이고, 그리고 인성, 성품이라는 말을 인성이라는 말로 바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성격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도 나의 성품을 품어라. 나의 이 인성과 나의 이 인품을 너희들이 품어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직분자들을 뽑잖아요. 교회를 이끌어갈 직분자들을 뽑을 때도 성격을 보고 뽑아라, 기질을 보고 성향을 보고 뽑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이하를 보면 감독을 뽑을 때, 그리고 집사님을 뽑을 때, 여자 일꾼을 뽑을 때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다른 사람 섬기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중에 성격 기질이 있습니까? 이게 다 성품이에요. 이걸 다 아우르면 온유한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숙함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과 기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MBTI 이것 사람들 사이에 아주 널리 유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대화의 주제로 꺼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딱한 분위기, 왠지 좀 뭐랄까 어색한 분위기에서 T예요? F예요? 뭐 이런 질문이 우리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고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고 흥미롭고 아주 재미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도구가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거부하거나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아주 흥미로운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혈액형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MBTI에 나오는 알파벳 4글자 안에 나의 존귀함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 존중함,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위대한 작품을 알파벳 4글자 안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훨씬 더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의 찬란한 작품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MBTI 그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 그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기에 내 말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분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서로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는 더욱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격과 기질이 아니라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든 수종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